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그다음에 지혜로우시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 공유 하나 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다들 잘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지하시며 지혜로우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몇몇 집사님들께서 이런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제 지난주에 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 또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적 의미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한 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성경적인 의미가 뭘까? 그래서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이 여러분 성경적인 여러분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의 의미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신적 사랑이죠.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그래서 두 가지 크게 보여졌던 그 사랑의 표현이 성육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하시다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한 거야, 악한 거야, 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좋았더라라는 그 단어의 의미, 그리고 토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 선하시다. 그리고 토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네, 여러분 어디에 쓰였을 것 같아요? 한번 마이크 열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에 쓰였을까요? 이 토부라는 단어가. 네, 소우스 창세기? 님 네? 창세기? 아니, 이번 주에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나왔던 단어예요. 어디에 나왔을까요? 아, 네, 어디에 나왔을까요? 뭐 약속 이런 거 아닐까요? 약속? 네, 임성택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뭘 얘기를 하시는 네,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기 1장에 우리 월요일 날 나온 거에 나오지 않나요? 월요일 어디에 나오는 것 같으세요? 어, 음, 음, 1장 7절 말씀. 1장 7절 말씀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음,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는데 선하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대로 된 거는 맞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다 녹아 있는 건 맞는데요. 정확하게 딱 지칭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이스라엘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잘생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토부예요. 네. 잘생겼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토부라고 이렇게 한 것을 잘생겼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그러면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는 이 아들이 어디로 던져져요? 나일 강물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딸을 통하여서 이 아들을 건져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아들이 태어났다면 세상이 이 아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여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와, 이게 하나님의 선함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좀 찾아봐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거죠. 자, 학습 목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말에 성경적인 의미를 정의합니다. 네, 계속 이제 성경적인 의미 가운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하심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을 연구한다. 세 번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진리와 함께 현재 나를 위해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셔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 그리고 현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 그리고 환경, 그리고 시련과 같은 훈련을 통해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진리를 검토하고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안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혜로우시다라는 이야기에 성경적인 의미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분석하고 지혜의 참 근원을 발견합니다. 지혜의 참 근원. 네. 그리고 구약의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였는지 관찰하고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진리를 나의 삶에 적용한다. 여호사밧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나에게도 주셨음을 인식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때 오는 복과 유익함을 찾아보고 그 결과를 어리석은 길을 따를 때 결과와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지혜를 쫓아가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면, 자, 전지하시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하상진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이 부분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전지하시다. 목표 1.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정의한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 15장 18절. 하나님께서 역사에 대해 전부 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모든 나비와 벌 그리고 새의 날개짓까지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 매 순간에 하나하나의 부드러운 움직임까지 아십니다. 모든 인간의 발걸음, 머리를 젖히는 것,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려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네. 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성경적인 의미를 정의하는데요.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셨던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대해서 전부 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 모든 자연, 만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런 움직이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현숙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네. 자, 여기에 시편 139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리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생각을 아신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셨기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여기에 시편 139편에는 나를 계속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얘가 뭐 좋아하는지, 얘가 이런 반찬 좋아하는지, 얘가 생선을 좋아하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생각도 아셔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그 생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도 아셔서 미리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고 또 나를 살펴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위례에서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강사예요. 네, 뭐 이름 되면 저는 강사 잘 모르니까 유명한 강사인데요. 저희 딸을 한번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려가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너희 딸 뭘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네 딸이 잘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이제 부모님이 물어보잖아요. 야, 너 뭐 잘하는 것 같아? 자녀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 잘하는지 모르겠어라고 대답해요. 예. 항상 똑같아요. 나 뭐 잘하는지 모르겠어. 야, 너 이런 거 잘하잖아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런 건 애들도 다 해라고 얘기해요. 근데 누구는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부모는 정확하게 알아요. 부모는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잘하는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제일 잘 알아요.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고 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분은 신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도 합니다. 집회 가면. 너희 어머니가 진짜 너희 어머니고 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아? 네. 그러면 요즘은 머리 좋은 애들은 DNA 검사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아이들 대답하지 못했어요. 근데 누구는 정확하게 알아요? 얘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인지? 네? 준숙 집사는 누구는 정확하게 알죠? 네. 부모는 정확하게 알아요. 왜 알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여러분,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다른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양육할 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아이를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녀 교육으로 조금 흘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부모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거는 나에게도 해당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계속 넘어갑니다. 자, 우리 주은숙 집사님께서 한번 이 부분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두를 동시에 포함합니다. 성경의 많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진리에 기반을 둡니다. 성경은 그것이 진리임을 수많은 구절에서 밝히고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으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네. 하나님의 지식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세요? 아까 창세기에 읽으셨던 것처럼, 출애굽기에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약속. 하나님이 미래에 이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뭘 주세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이루어질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지하심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지도하는 것은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계속 넘어갑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0절에는요.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혼낸다, 혼내지 않는다. 네. 네, 혼낸다? 네, 혼내시지 않아요. 이미 우리를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너 혼나야 돼가 아니라 내가 그럴 줄 알고 다른 계획을 또 준비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야, 너 내 그럴 줄 알았으니까 너 혼나야 돼?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내가 이것을 주면 이거를 가질 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대안을 또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도 또 배워갈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또 기다려 주시는 거죠.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계속 넘어갑니다. 자, 요 말씀은 우리 서우숙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할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가능한 선택을 다 가정해 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결과가 어떠할지 전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전제의 전제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조언과 지도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명백하고 당연한 일입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장 14절 말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장 8절 말씀. 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를 옛날에 이렇게 선택했으면 좋겠다.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 그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조언과 지도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그림을 알고 계세요. 전체를 통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저 가요가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시편 27편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조금 기다려 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니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 하나님의 뜻을 또 찾고 여러분 멈춰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여러분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부부 간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주어지는 단어예요. 남편이 아내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도 제일 잘 알고. 자, 여러분들의 6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과 그 친밀한 시간을 보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시내산에서 40일을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면, 더 깊이 알려면 여러분 더 만나는 시간들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러려면 이제 예배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더 많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알고 이해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누구보다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삶, 그리고 곧 인생의 길이 어떻게 흘러갈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시편 37편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왜? 우리를 만드셨기에. 모세에 대해서 너무 잘 아세요. 왜? 하나님과 40일을 몇 번을 보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우리도 하나님과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관계는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윤정 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갖는 독특함은 단순히 알다라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상호 인식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시며 야다를 사용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바르게 인식하고 알고 이해하며 관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상호 인식 관계예요. 상호 인식.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의 예로 호세아 6장 말씀을 쓰는데 6장 6절 말씀을 쓰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여러분 이 호세아 시대 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 부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지만 형식적인 예배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예배 받기도 싫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너무 형식적으로 드려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어떤 거? 예배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서 어떤 것을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는 것. 이런 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안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조정래 집사님께서 한번 여기 읽어 주시겠습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아, 이상하게, 네. 공유 음, 화면이 제가 안 보여요. 밑에 있긴 한데 안 네네. 올라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교재에 다 있는 네네. 내용이니까, 그래서 교재 보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따라오십시오. 네. 네. 우리 임성택 집사님께서 한번 이 부분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 그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계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전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을 주목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게요, 그냥 하나님의 전지하신 분이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을 주목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번 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것 안에 이제 전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전제하신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으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우리 남현옥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켜졌습니다. 꺼졌어요. 네, 됐습니다. 화면이 안 나와요. 화면이 안 보이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요,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넘어가면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황혜영 성도님, 네, 마이크 켜시고 자막 보이시나요? 네네. 네, 읽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실질적인 삶 안에 찾아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이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여기 제가 볼트채로 치진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더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 확장해 가도록,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여러분 주님께 더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뭘로 감당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10절,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여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 부분들이 더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거구나.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아, 이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기도하고 하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할 때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것들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요한복음 14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려면 성령의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이 부분들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더 명확해지고 더 분명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적용.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라는 진리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격려합니까? 여러분들을 격려합니까? 자, 마가복음 9장 4절에는요. 예수는 그들을 생각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보고 하나님은 아셨어요. 자, 두 번째, 마가복음 2장 8절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죠. 누가복음 20장 23절,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리고서, 자, 요한복음 5장 6절,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서 그들의 허를 찌르는 대답들을 하시고 질문들을 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아시는 하나님,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진리와 함께 현재 나를 위해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나를 살펴보셨고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내가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나를 앞뒤에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좀 누가 한번 읽어주시는데요. 네, 우리 이현숙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담대히 지술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와 이런 것들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필요가 있고 하나님 이 부분들을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이 말씀대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 그 부분들을 채우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 단순히 기도 응답만 받는 것이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 여러분 기도의 포인트를 여기에 잡으세요. 기도의 응답, 내 문제의 해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렇군요. 예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또 기도하며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고 더 깊은 마음으로 나가고 기도의 맛을 아니까 더 다른 것이 없어도 구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여러분 바른 모습입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답, 내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계속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네, 우리 주은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를 잘 아시기에 긍휼히 여기심.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히브리서 네. 4장 15절 16절.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을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너무 그럼 이런 얘기를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하면 빡쳐요. 막 이런 얘기 해요. 하나님 너희들 마음 어때? 그러면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막 이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네, 제가 하나로 쉼터에 설교하러 갈 때.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제가 저런 부분에 또 넘어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혼나 이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시는 거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권면해 주고 너희들 죄를 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다가 넘어질 때라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이 또 똑같은 것들로 넘어지거나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자, 우리의 숨은 동기와 비밀스러운 것도 아심.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숨겨진 동기와 비밀스러운 것도 아세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회복하시도록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계속 봤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 전지하심을 통해서도 연결돼서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이 강의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여러분 사면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적용 3번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시고 인도해 주신 결과라고 확신합니까? 예. 자, 여러분의 오늘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에 역사하셔서 준비케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일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과거에 이 일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고 되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어떤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계속 넘어갑니다.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이 부분 우리 하상진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목표 4.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와 환경 그리고 시련과 같은 훈련을 통해 내가 미래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진리를 검토하고 적용한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네. 자,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재의 미래를 준비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준비해 가요.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건지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아야 될까요? 네,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 앞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지금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미래를 또 새롭게 열어갈 것에 대한 여러분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으로 뭐 코로나가 끝날까? 안 끝날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요즘 청년들은 엄청나게 할 겁니다. 이 직업이 없어질 것인가? 이 직업은 남을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내 앞길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준비해서 나아간다면 미래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또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준비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 말씀들을 우리 또 우리 이은정 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내 길을 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지시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아멘. 자,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신대요. 네, 계속 우리의 나갈 길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저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그 길을 내디뎌 나아가면 되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큐티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때는 뭐 세나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그냥 사주셨어요. 우리가 한 장을 하던 10장을 하던 그게 중요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저는 그 생명의 삶의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의 방향이 정하여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저는 예전에는 성결교회를 다녔어요. 성결교회를 다녔는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누구 설교를 들었는지 아세요?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생명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지금 내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맞아지면 저는 그 길을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선택했어요. 그냥 누구에게 물어봐서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좋은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른 것에 조언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하이라이트 하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이번 시즌에 계속 말씀하신 90일 성경 통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건 뭐죠? 그것을 메모해 둘 필요가 있으세요. 와, 90일 성경 통독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90일 동안 계속 이거 말씀하신 것 같아. 그거를 정리해 놓고 하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 그 선상으로 여러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온전히 현명하신 우리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한 가장 최선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미래를 알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미래를 안다면 미래에 대해 예언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생명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담당 공동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저는 제일 지혜롭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분 예언하신 분이야. 여러분 이런 예언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그 예언을 해주셨더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동의되기 전까지, 말씀으로 컨펌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기다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들어야 합니다. 네, 적용 5번입니다. 이제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과거에 미리 준비하셨던 특별한 방법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거 생각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사건으로부터 배운 교훈이나 지식이 현재 또는 미래에 여러분을 어떻게 준비시켰으며 또 하나님도 준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 참 재밌죠?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과가 굉장히 길어서 정리를 오전에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네, 우리를 아시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또 나아가야 될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풀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이 27분입니다. 여러분 27분인데요. 한 30분까지 한 3분 정도 좀 쉬시고요. 3분 정도 쉬시고